2026년 7월 15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 우리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나눠볼 거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놀라운 곳이 어딜까요?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과연 누가 이 멋진 곳에 초대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볼 거예요. 다들 준비됐죠? 자, 이 질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멋진 집에 초대받으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놀이공원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입장권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당장 하나님을 만나러 그 멋진 집에 가려면 우리에게도 뭔가 특별한 준비물이나 티켓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하나님의 집에 갈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 이 호기심 가득한 질문 아주 오래전 성경시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했던 말이죠. 화면에 나오는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장막이랑 거룩한 산이 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옛날 전통 복장을 한 유대인들이 벽에 기대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어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 거랍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올바른 행동과 진실한 마음. 자, 그럼 이 멋진 집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첫 번째 조건부터 살펴볼게요. 힌트를 주자면 이 입장권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면요. 깨끗하게 살아가며 옳은 일을 행하고 마음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만 나 착해요 하는 친구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에 진짜 생각하고 밖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완전히 똑같은 그런 멋진 친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친구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옳은 일을 하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만 말하기, 그리고 언제나 정직하게 살기. 하나님의 진짜 친구들은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매일매일 이렇게 행동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안 보고 계실 때도 딱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 진짜 멋지지 않나요? 헐뜯지 않는 따뜻한 걸.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입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3절을 보면요. 혀로 남을 헐뜯지 않으며 친구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로 친구의 마음을 콕콕 찌르거나 괴롭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를 아프게 하는 독이 있는 말이랑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진실의 말이요. 만약에 누가 내 뒤에서 막 내 흉을 보거나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퍼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완전 최악이겠죠? 마음에 엄청 상처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은 절대 남의 단점을 들춰내거나 깎아내리지 않아요. 대신에 친구를 힘나게 해주는 아주 따뜻한 진실만 말한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 지키기.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약속이에요.
내 욕심보다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4절에 있거든요.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으며. 와, 전 이 부분 읽고 진짜 놀랐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친구랑 한번 약속했으면 나중에 내가 더 재밌게 놀 기회가 생기더라도 아니면 나한테 좀 손해가 되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대단하죠? 오늘 본문 4절이랑 5절 앞부분에 나오는 규칙들을 싹 다 모아보면 이래요. 내게 손해가 와도 약속은 꼭 지키기, 부당하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 꿔주지 않기, 뇌물 받고 죄 없는 친구 괴롭히지 않기. 자,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찐친들은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남을 속이거나 다른 친구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은 절대, 네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마음, 행동, 그리고 말까지 진실하게 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 약속해 주시거든요. 5절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힘 있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바로 영원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건 마치 단단하고 거대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롤러코스터처럼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바위처럼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시고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아주 든든한 삶을 선물로 받게 된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딱 하나 남기고 싶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은 진짜 특별한 손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따뜻한 행동 딱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오늘 꼭 한번 생각해보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멋지게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말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씩씩하게 오늘 하루도 화이팅!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잠언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흠 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베겨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재꾀에 빠져 멸망한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흠 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마을이 환호한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주님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격이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지만 평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지만 악인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전파한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는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